할렐루야. 오늘도 기도하러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어제는 우리 문을 여는 기도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었죠. 닫힌 모든 문들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경제적인 문도 열리고, 건강의 문도 열리고, 태의 문도 열리고, 관계의 문도 열리고, 기도는 닫힌 문을 여는 천국 열쇠와 같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자녀의 특권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가 다 기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근데 그 신들이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이 먼저, 우리 주님은 먼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하게 하실 때는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을 예비해 놓으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기도의 방법 12번째 시간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예요. 역대하 20장의 말씀, 모압과 암몬, 세일삼, 마온 사람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의 이야기죠. 그때 여호사밧 왕은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으로 모이라고, 예루살렘으로 모이라고 해서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이기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는 보통 이제 우리가 이게 큰 기도 제목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이런 주기도문 가운데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 그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우리의 기도는 사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사실 땅, 육신에 속한 것들, 내 당장의 어떤 문제들, 이런 것들을 사실은 구해왔던 게 사실이죠. 그런데 너희 천부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계셔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저 하늘에 나는 새를 봐라. 씨 뿌리냐? 씨를 안 뿌려도 너희 천부께서 기르신다. 여기 드레픈 백합화를 봐라. 수고도 길쌈도 아니해도 솔로몬의 모든 영화로도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다 하면서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래서 너희 천부께서는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데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도 기도해야 돼요.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나 먼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해야 되고, 아버지의 나라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생명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심령에 먼저 평강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지금 사법부를 보면은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입법부도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이상한 법들을 너무 지금 다수의 힘을 가지고 지금 이 나라가 지금 너무 이상해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에 실현되도록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있어야 될 모든 것들을 아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쳐다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의 얼굴을 돌려버려. 이거 큰일이란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그래서 단순하게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이 시간도 중요하지만 삶이 예배가 돼야 돼.
그래서 50일 기도학교 이런 그 특별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자는 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왜 금식을 해요? 단순하게 굶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 시간 더 하나님께 집중하겠다. 기도하며 말씀 보며 하나님께 더 집중한다는 게 금식 기도예요. 뭐 그냥 굶어가지고 어떻게 이게 아니라 하나님만 더 바라본다는 얘기예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더 바라본다는 얘기는 뭐냐? 내가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겠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러면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무엇이든지.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이 시간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삶 가운데서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개인의 문제도 기도해야 돼요.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개인의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거에 우리가 매여 있을 수 있는데 이제는 조금 더 기도를 중보기도하며 우리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픈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 자녀손들을 위한 기도에서 또 조금 더 벗어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아멘. 여러분 정말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나라가 있어야 신앙도 지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토록 돌아오라고 수많은 선지자들 보냈지만 그들은 길을 막아버리고 선지자들 죽이고 능욕하고 그 말씀에 살라고 외치는 말씀을 외면해버렸어요. 결국 어떻게 합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망하고 북이스라엘은 망한 이후에 지금까지 아수르에 망한 이후에 나라를 찾지 못했지만 이스라엘은 유다는 70년 만에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는데 군합발에 짓밟힌 이스라엘 처참했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 때 나라를 강제적으로 빼앗기고 일본에 갔더니 지난번에 갔더니 코 무덤, 귀 무덤이 있더라고요. 사람들 수만 명씩 죽여가지고. 일제강점기 때 여러분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불타고 얼마나 많은 그 강압에 의해서 신사참배로 끌려가면서 나라를 잃어버리면 신앙의 자유도 없어요. 나는 진짜 교인이라고 하면서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거를 찬양하는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을 보면 난 이해가 안 돼요. 공산주의는요 사회주의 철저하게 유물사관이에요. 이 정신적인 거, 이 신앙적인 거 이거 굉장히 하찮게 유물사관은 물질이 중요하다고 정신세계의 그 저기를 소중함을 인정하지 않아요. 자유민주주의는 여러분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저 북한 공산 교회 있어요? 북한에도 보여주기 위한 교회가 있어요. 그러나 온전하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요. 자기들의 정치적인 수단으로 사용하는 거지. 정신이 제대로 바뀌어 있다면 어떻게 이 유물사관을 갖다가 따르고 그러는지 이해가 안 돼요. 나는 같은 목회자들로서도 진짜 하나님을 알면 여러분 그쪽으로 생각이 갈 수가 없어요. 이거는 여러분 6.25 때 장로님들 목사님들이 2,000명이 넘게 죽었어요. 저 영광 쪽으로 한번 가보세요. 신안 이쪽으로 가보세요.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불타고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수원의 제암리 같은 데 가보세요. 여러분 교인들 교회 안에다가 집어넣고 불 질러버리고 나오는 거 다 칼로 찔러 죽이고 일제시대도 그리고 여러분 6.25 때도 북한으로 퇴각하면서 여기 인천 상륙작전 이후에 빨치산에 남아가지고 얼마나 많은 여러분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했는데요. 올라가면서 교회는 다 불태우고 목사님 장로님들이 2,000명이 넘게 죽었다니까요. 여러분
나라를 빼앗기잖아요. 그러면 신앙도 지킬 수 없어요. 이렇게 모일 수도 없어요. 우리가 사는 게 이 땅에서의 목적은 아니에요.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신앙의 자유, 자유민주주의와 신앙의 자유도 보장되지기 때문에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나라가 있어야 믿음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죠, 여러분? 나라가 있어야 우리의 믿음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전 세계 가운데 가장 유일한 분단 국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우리는 휴전이에요. 아직도 전쟁 중이에요. 70년이 넘게 이 땅의 교회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저 용문살에서부터는 62년째죠. 4월 30일부터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세찬 겨울바람을 맞으면서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호사를 누리고 있는 것, 누군가가 그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예. 저는 광화문에 한 번도 가보지는 않았어요. 죄송해요. 사실 개인적으로 난 전광훈 목사님 저렇게 너무 좋아하니까 나 싫어요. 근데 누군가는 그렇게 또 싸워야 될 사람들도 있어요. 난 그렇게 생각해요. 예? 여러분, 지금 이 나라가 제정신이 아니에요. 입법부, 법을 지금 얼마나 악법들이 많이 만들어지는데 입법부가 무너졌어요. 사법부 공정하지 않아요. 재판을 굽게 해요. 대통령 계엄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너무나도 많이 그런 걸 알게 됐어요. 나는 이 정도까지인지 몰랐어요. 정말 지금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될 때예요. 깨어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 세계에 10위권 안으로 들어오는 우리 경제 대국이 됐어요. 우리나라의 문화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데 훅 불면 한순간에 날아가요. 여러분, 지금 경상도에서 일어난 화재, 산불 보세요. 서울시 면적만큼 타버렸어요. 지금 어마어마하게. 차 타고 도망가다가 차에 불이 타서 죽고 24명 죽었다고 그러죠, 어제까지. 여러분, 하루아침에 삶의 모든 터전을 다 잃어버린 사람들, 훅 불면, 여러분, 화재 정도가 아니죠. 저 북한이 가지고 있는 재래식 무기라고 해도 이 나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붙들어 주셔야 돼요. 뭐 우리가 북한과 싸우면 이기겠죠. 그러나 만신창이 되고서 이기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 지켜달라고, 세계 10위의 경제대국, 이 엄청난 경제발전을 이루는 거 한순간에 잿더미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나라 상황 가운데, 물론 김정은이 싸우면 자기가 죽을 걸 알기 때문에 전쟁은 일으키지 않겠지만 획가닥해버리면은요, 정신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사람 아니에요. 저는 대한민국의 하나님께서 자유민주주의로 이 신앙의 자유를 보장받아야 되는 조건이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 세계에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낸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이에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어려움 당하잖아요. 지금 전 세계에 나가서 선교하고 있는 그 수많은 선교사들의 후원이 끊겨버려요. 나라가 망했는데 어떻게 도와줘요? 복음이 막힌단 말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성읍이 창세기 18장 말씀 보게 되면 왜 소돔과 고모라 성읍이 불과 유황불의 심판을 면치 못했어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랬어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저는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 60여 년 전부터 그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국재단에서 기도한 기도의 용사들, 그 기도에 빚을 지고 있다고 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감리교에서 100년 기도 운동을 하고 있죠. 대전 한빛교회를 중심으로 지금 600여 교회가 참석을 하고 있어요. 많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기도하는 한 사람은 한 나라의 군대보다도 더 강하다고 종교개혁자 존 낙스는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많이 기도하면 좋지만 많이 동참하지 못하더라도 여러분, 오늘 이 50일 기도학교에 동참한 우리 영월중앙교회 성도들은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60년을 넘게 1년 365일 하루 24시간 그렇게 기도해 올 수 있을까? 백용현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김천의 그 용문산 기도원 다 기도자들이 이제 떠나고 그 마을 집성촌을 기도의 그 용사들이 집성촌을 이루어서 생활하는데 다 고령되어 가지고 기도가 많이 열기가 죽었다고. 여러분, 기도를 잃어버린 나라는 소망이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우리 백용원 목사님 이렇게 한국교회 다시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도록, 우리 영월중앙교회가 다시 기도의 불꽃이 타오를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거 그 기도의 영향 아니에요? 저는 절대 죽었다 깨어나도 40일 기도 같은 거 안 하는 사람이라고. 근데 제가 이렇게 하나님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 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고. 다수가 기도하지 않아도, 소수의 기도라도 다수가 같이 마음을 같이 하여 기도하면 더 좋겠지만 육신이 피곤하여 하늘의 것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또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여 기도에 동참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기도의 방파제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오늘 보니까 여호사밧 왕 때 이 유다에 큰 위기가 처했어요. 모압, 암몬, 마온 사람들, 이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여호사밧을, 유다를 공격해 왔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이때 여호사밧이 크게 두려움을 느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리고 전 유다 백성들이 같이 기도하자고.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로 이 나라를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보겠습니다. 첫 번째, 모여서 기도하였습니다. 4절 시작.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보니까요, 여호사밧이 이렇게 했을 때 그들의 자녀들도 나오고 아내들도 나오고 심지어 애들까지 다 데리고 나왔더라고요. 13절 말씀 보니까 전 유다 백성에게 금식을 공포하며, 마태복음 18장 18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다고,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여러분, 혼자 기도하는 것도 능력이 있지만 여러분, 같이 기도하는, 같이 함께 기도하는 그 기도가 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는 것은 마음을 같이 했다는 거예요. 위기의식을 느끼고. 또 사도행전 2장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한 120명의 제자들이 예루살렘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썼을 때 여러분, 그곳에 성령께서 강림하시며 폭발적인 전도의 부흥의 불길이 도화선이 되어서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 예화가 하나 나와 있죠. 2차 대전 당시에 영국군이, 연합군이 독일군에가 포위가 돼가지고 덩케르크 반도에 이렇게 갇혀있게 됐어요. 35만의 영국의 젊은 병사들이 다 죽음 앞에 놓이게 됐어요. 독일군은 이제 승기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총출격을 해서 비행기와 탱크와 또한 군함을 다 동원해서 여러분 이 영국군을 갖다 도간에 든 쥐로 다 몰살시키려고 했어요. 처칠 수상이 크게 위기를 느껴 전 영국 국민들에게 호소를 해요. 여러분, 우리의 아들들이 35만 명이 죽게 되었습니다.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전 영국 국민들을 깨웠어요. 하던 모든 일들을 놓고 우리 35만의 우리 영국의 아들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여러분, 독일군 진영에는 세찬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하면서 탱크 한 대 움직이지 못하도록, 비행기 한 대 뜨지 못하도록. 그런데 영국군이 갇혀있는 덩케르크 반대 이쪽에는요 다 되각할 수 있도록 비도 오지 않고 바람도 불지 않아서 35만이 무사히 영국으로 돌아와서 다시 재정비해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이게 기도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낙동강까지 밀려갔던 대한민국이 6.25 때 어떻게 그렇게 나라를 다시 공산주의로 넘어가지 않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으로 이렇게 지킬 수, 이렇게 경제 성장을 우리가 이루어올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 그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일제 때도요 우리나라 독립군들이 얼마나 나라를 찾으려고 애를 썼었어요. 근데 우리의 힘으로 나라 못 찾았어요. 수많은 독립군들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고 나라 못 찾았어요. 근데 이게 웬 은혜예요? 2차 대전 당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 2발이 떨어지면서 무조건 항복하는 바람에 우리는 얼떨결에 나라 찾은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우리가 한 게 뭐가 있어요? 우리 힘으로 못 찾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찾은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이 이 땅 지켜주셔야 돼요. 3.1운동 당시요, 여러분 2025년 4월 5일이 우리 감리교회가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에 의해서 제물포에 첫 발을 들여놓은 지 140주년 되는 해예요. 복음이 들어온 지 140년이 됐어요, 우리나라에. 3.1운동 당시에도 여러분 33인의 그 독립 뭐라고 해요? 그게 독립 서명한 33인 가운데 16명이 크리스찬들이죠. 거기서 8명이 우리 감리교인들이에요. 유관순 감리교인이에요, 여러분.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이화학당, 배제학당 이러면서 계몽운동을 꾸면서 이 나라 여기까지 오게 했어요. 조선의 미개한, 동양의 그 미개한 반도 조선, 우리 국민을 깨우기 위해서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우리가 이런 호사를 누리고 있는 거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영월중앙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 여호사밧 두 번째 보겠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3절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예. 금식하라고 공포했을 때 하나님의 영이 레위 사람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임해요. 선지자에게 임하는데 놀랍게도 이 전쟁에서 여호사밧이 할 일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싸우실 것이라고, 나가기만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금식하며 기도할 때 이 여호사밧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알아요? 방송실 역대하 20장 성경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여호사밧이 기도할 때 우리 성경 찾아놓으신 분 한번 봅시다. 20장. 여호사밧이 기도할 때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그 기도한 언약 기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을 놓고 기도하는데 20장 7절 말씀 좀 띄워주세요.
20장 7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가나안 족속들을 다 멸하고 우리 조상들에게 이 땅 주지 아니했습니까? 그리고 우리 조상들이 이 땅에 살면서 8절 주의 이름을 위한 한 성소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솔로몬이 성전 지은 걸 얘기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9절 말씀 봅시다. 시작.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다 같이 언약기도,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 우리 조상들에게 줬잖아요. 우리 조상 가운데 솔로몬이 이 성전 짓고 하나님께 봉헌할 때 하나님께서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고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우리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금식하면서 언약을 붙들고 다 같이 기도는 약속의 말씀 붙들고 언약 기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언약이니까. 그랬을 때 야하실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적들로 인하여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너희가 할 것이 없다. 하나님이 싸우신다. 전쟁, 다 같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이게 15절의 말씀이에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전쟁에 나가는데 레위 사람들을 찬양대로 앞에 가지고 찬양을 부르면서 나가는 거. 여러분 전쟁을 하는데 총칼을 들고 나간 게 아니라 찬양대를 먼저 앞세웠던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여호와께 감사하세,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했던 거예요. 자, 아침에 전쟁에 나갔을 때, 자, 여호사밧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 말씀 좀 보여주세요. 20절.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선지자를 신뢰하라. 견고히 선다. 형통하리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견고히 서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서 여호와를 찬송하세, 여호와께 감사하세. 전쟁터에 나가는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먼저 찬양대를 먼저 앞세웠던 거예요. 그랬더니 자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네,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복병을 두어서 지들끼리 싸우게 만든 거예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셋이서 공모를 했어. 근데 하나 더 가지려고 그렇게 꼭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은요 서로 그 셋이서 작당을 해도요 서로 지들끼리 또 이용을 해요. 조금이라도 전쟁터에서 자기들이 더 많이 차지하려고. 저거 치면 우리가 이놈 치자. 여러분 공산주의는요 셋이 힘이 있잖아요. 그러면요 이게 힘이 세잖아요. 둘이 이렇게 싸워. 이 둘이 싸운 게 힘을 합쳐. 그래서 이걸 제거해버려. 그 힘없는들끼리 둘이 남잖아요. 서로 쳐서 다 가지려고 하는. 이게 공산주의예요, 여러분. 절대 저들의 말에 현혹되지 마세요. 아멘을 안 하시네. 진짜예요, 여러분. 힘이 강한 놈을 먼저 꺾어버려요. 그리고 둘이 또 싸워요. 절대 믿지 마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이 시작될 때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사야 56장 7절 말씀 좀 보여주세요. 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책. 예.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우상이 되면 안 돼요. 그러나 아버지의 집에 나와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 보겠습니다. 네 번째, 읽고 마치겠습니다. 사방에서 평강을 주셨습니다. 20장 29절 30절 보겠습니다.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이 도와주는 이 유다를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칼과 창으로 싸웠다면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기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싸우게 하신 거예요. 기도로 승리하게 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용사들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